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너무 많이 말씀으로 들어서 모두가 잘 아시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 어떻게 믿는 자로서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쉽게 벗어나 마음대로 열심히 달린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저는 세상에서 항상 크게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차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또 그것을 못 견뎌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나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심해지면 시기하고 나아가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 속담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가 아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민수기 16장의 민수기 16장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볼 텐데 16장 3절에 보시면 16장에 자기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해서 모세에 대해서 대항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과 온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니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다르게 준 직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직분보다는 다른 사람의 직분에 더 관심이 있었고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여호와께로 나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모든 식구와 소유가 멸망을 당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위를 올려보며 삽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더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번다더라, 재테크, 금수저, 난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를 가난하다 종용하며 자신을 몰아세우며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셨다고 차별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다 같이 나눠주면 좋을 텐데 다르게 줬을까요? 차별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반응합니다. 교회에서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아니야 나도 5달란트를 받아야 마땅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불평도 생기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것에 만족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화제에 몰입하며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돈을 벌었다더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거기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드라이브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돼야 한다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이 쫓기는 듯이 살아갑니다. 항상 분주합니다.
저는 차별과 차이에 대해 한번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달란트가 차별이 아닌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열심히 자기 분량에 맞게 노력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고 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감추어뒀다고 합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으로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는 거지 하고 생각하고 또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로 받아들여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추고 묻어두고 나중에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할 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에 맞게 다르게 삶과 재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맞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차이를 인정해라 라고 한다는 말이 그래 뭐 내가 이렇지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체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고등교육을 받으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다름을 인정할 때 더 많은 것에 관대해지고 내 삶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비교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느냐로 우리의 고민이 옮겨져야 하겠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면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웃도 돌아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하게 합니다. 항상 말씀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른 역량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차별, 비교에 대해 생각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눈으로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설 때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잘 압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이 뭐지? 난 항상 배고픈데 이런 생각이 매일의 삶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합니까? 1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네 하고 쑥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니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나눌 때 중1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은 조금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라면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한겨울에는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작은 방에서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세 형제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내가 한 번도 참 가난하구나,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보면 그때보다 훨씬 풍족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는 듯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내 눈을 주님께로 향해야 내 삶이 풍요롭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함이 내게 넘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이 넘쳐서 이웃으로 흘러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내 그릇이 태평양만한데 그거 언제 채워서 흘러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릇을 확 줄여서 작은 것으로도 흘러넘쳐 이웃으로 흐르게 할 때 나의 삶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단 제가 저 5달란트 남긴 사람들처럼 일단 5달란트 남기고 할게요 하면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 어떻게 남기고 사용하였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결과만을 따지신다면 10문화를 남긴 사람만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5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른 달란트를 인정하며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나에게 분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눈 맞추고 살지 않으면 또 쉽게 삐딱선 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화목하도록 마음을 굳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릇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사랑과 넘치는 섬김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을 차별과 차이를 가지고 시작하여서 뭔가 대단한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역시 모든 것의 중심이고 우리의 결론은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한낱 작은 것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다시 오실 주님께 향하여서 오늘의 삶을 준비된 5 처녀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어떠하든지 저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께 눈을 맞추고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